누가복음 23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로 군중들이 바라본 십자가, 또 하나님이 바라본 십자가, 예수님이 바라본 십자가, 또 강도가 바라본 십자가, 이제 내가 바라본 십자가, 이렇게 5일 동안 우리가 5번에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라고 특세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해결이시고 그분이 치유시고 그분이 응답이시고 그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군중들이 바라본 십자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군중들이 그 밑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본문 35절에 백성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면서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나를 구원하라.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예수를 못 박아놓고 그 밑에 손가락질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말 너무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나 보다 잔뜩 희망을 가졌죠. 다윗의 왕 때 이루었던 그 영광을 저 예수가 회복해 하겠구나, 그 기대를 했는데 너무 비참하게,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일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신감마저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가 왕이면, 너가 메시아면, 너가 능력이 있으면 너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해봐 라고 예수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백성들, 관리들의 모습, 군인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뭐 특별하냐, 예수가 뭐 특별하냐,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어리석게 보는 거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왜? 십자가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람이 만든 사형틀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탄, 마귀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멀몬교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답니다. 멀몬교 선교사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몰몬 선교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래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엽총에 맞아 죽거나 목매달아 죽는다면 그 엽총이나 그 밧줄을 집에다 걸어놓고 맨날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예수가 매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기도하느냐는 거죠. 목사님이 먼저 알아야 할 건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방에 걸어 놓는 것은 그것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그 상징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둘째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고.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긴 승리의 상징이라고. 그리고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십자가를 부인하느냐라고 했더니 몰몬 선교사가 당황해하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냐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하는 신학자는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하기만 하다. 그저 위대한 한 인간의 슬픈 종말일 뿐이다. 바울 신학으로 알려진 대가로 알려진 김세윤 교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나 구원자라는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허락하겠다는, 주겠다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조금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그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여겼던 사형틀, 너무나 처절한 죄인들이 죽어간, 죄수들이 죽어간 그 사형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허무하게 봤죠. 어리석은 것으로 봤어요. 죄인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 뭔가 보여달라고, 그래야 믿겠다고, 헬라인들은 늘 지혜, 철학.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미련한 것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모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모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모론이라는 것은 전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십자가를 이방인들은요, 십자가 메시지를 이방인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전응아들이나 말하는 멍청한 이야기, 멍청한 것이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를,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거리끼는 것, 이거 원어로 스칸달론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흔히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어예요. 그것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가끔 신문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스캔들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걸 보죠. 이 거리끼는 것, 이것을 영어로 stumbling block이다.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가 장애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스캔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 걸림돌이라고 표현되어진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믿고 지키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없앴더라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내가 이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믿지 않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적대하더라.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독교를 전할 때 십자가 부활을 빼고 기독교를 전한다면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이 내용을 전한다면, 아니 이 내용이 다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기독교에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어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라하게 죽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가운데 이것이 믿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제가 돌아보면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수련회를 가고 뛰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는데 그 예수를 떠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허무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새벽에 나와서 잠을 더 자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고
혀를 차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없다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어쩌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아이들에게 이 부활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놀라운 명작이죠.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옷장을 뒤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환상의 나라 나니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나쁜 마녀가 있었어요. 언제나 그 마녀 때문에 그 나라는 차가운 추운 겨울만 계속됐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언젠가 나타난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예언대로 아슬란 사자가 나타나죠. 하지만 그 4명의 아이 중에 에드먼이라는 그 아이가 아슬란을 배반하는 바람에 마녀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나니아라는 나라에는 심오한 마법이 있는데 누군가를 배신하면 그 배신한 사람은 마녀가 얼마든지 법적으로 죽일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배신한 이 배신자 에드먼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 아슬란이 그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겠다고 말하죠. 그것이 마녀가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던,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아슬란이요, 아무 힘도 못 쓰고 마녀의 졸개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후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마녀가 떠난 후에 아슬란이 죽음을 맞이한 그 돌탁자의 4명의 아이들이 찾아갔는데 돌탁자가 깨어지고 아슬란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라서 당황하고 아슬란을 찾게 되는데 더 놀라운 늠름한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아슬란이 살아난 거죠. 아슬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마녀는 비록 심오한 마법, 딥 매직은 알고 있었지만 더욱 심오한 마법, 디퍼 매직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녀는 나니아가 처음 세워질 때 있었던 마법은 알고 있었지만 나니아가 시작되기 그 전에 있었던, 그 전부터 존재한 마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누군가가 배신자를 위해서 자원해서 죽음을 당하면 돌탁자가 깨어지고 그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슬란은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다고 나니아 그 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을 자신의 포로로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운명, 저 지옥에 떨어질 때 자기의 포로와 함께 떨어져서 지옥에서 죽을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포로의 잣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죄를 지었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죄 없는 사람답게 살려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간구하며 그리고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자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에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자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가 일어나고 불안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두려움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